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베드로전서 마치는 날이네요. 베드로전서 때문에 제가 너무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5장을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때문에 굉장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또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1장 전체에서 그런 큰 영감을 얻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제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번에 올려드린 그 지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정말 멀어요. 그 지도, 그죠?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말 걸어서 또 차가 없었잖아요. 비행기도 물론 없었고 그런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그 집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주장되는 이 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좀 믿음이 있지 않나, 네, 이러면 좀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어느 사이인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와서 정말 모르는 곳 타지에서 살고 있는 이 분들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저는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나이도 작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이 사실은 제가 내가 천국에 갈 거고 이렇게 잠시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사실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 옷장에는 입을 옷이 없지만, 그렇지만 버리기는 싫은 옷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내가 이곳에 와서 계획을 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내가 여기 잠시 있을 곳이어서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에 내가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를 오늘 마칠 때인데, 이 베드로 사도와 이 편지를 받으시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 나그네로 실제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여러 가지 기도회 또는 기도 모임 같은 말이죠. 또 나를 위한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죠? 어떤 소원들을 빌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1장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순례자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영혼이, 내 영혼육이 그렇게 깨달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2절에 2절에 보면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와 이 지금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와 공통점이 너무 없어요. 너무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하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택을 받은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목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흐려졌었는데,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거룩한 백성,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3절로 내려가면서 3절, 4절 쭉 내려가면서 우리의 현주소, 아마 저처럼 이런 위치에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어떤 방법으로 새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찬양합시다. 여기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내가 지금 왜 기뻐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외의 것들 때문에 제가 많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기쁨에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어야 된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내 기쁨의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저에게 100%의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새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은 이랬으면 좋겠고, 또 누구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요즘 힘이 계속 좀 빠질까? 제가 아무리 헤어날라 그래도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계속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오는데 제 마음이 계속 닫히고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손절한다고 합니까? 아, 그러면 그래, 내가 그렇게 부족해? 내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그냥 사귀지 말어. 그래, 나는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 손발이 자꾸 오그라들고 제가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의 힘이 빠지는 이유는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슬프게 해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제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의 전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4절 가보겠습니다. 4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에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물의 특성은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낡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쇠하지 않는 정말 귀한 보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까봐 하늘에서 지키고 계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절에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그 보물이 있어서 그 보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존소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와 이 편지를 받는 분은 이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 중인 겁니다. 천국이 보이는 거죠. 천국에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위한 보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그 보물들을 가지고 싶어. 나는 이 보물을 놓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부요함을 나는 꼭 차지할 거야. 라는 마음이 이 베드로 사도와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선배들 사이에서는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하늘의 보물이 솔직히 말할게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물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신다는 걸 그냥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나의 경험과 과거의 나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바로 현재에 접속되시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강의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속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나에게 당한 어려움,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불만, 불평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안타까움, 그런 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보물이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서 적금이 부어지고 있고 그 적금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보물을 보지 못하니까 하늘에 손을 올려서 그 보물을 내가 가지고 지금 천국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쓸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쓰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쪼그라들면서 내 마음이 가난하게, 실제로 내 삶이 가난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일단 먼저 보물을 봐야 되겠구나. 내가 봐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늘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보물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지키고 계신다는 그 보물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보물이 있으니 카이로스의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금 끌어다가 여기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봐.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나의 보물을 쌓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잘 드는 애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똑같이 지금 적의 공격을 당한 상태입니다. 사방이 포위를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종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왜죠? 엘리사의 종은 둘러싸인 적들을 보고 있었고 엘리사는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싸움하면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에게 어디 가서 이 적들을 어떻게 싸우라고 지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은 둘러싸인 적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종에게 해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열어줬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5절 가볼까요? 이 보물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 축복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축복송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존재하신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He is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위해 존재하신다. 그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오늘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이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왜 너를 위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공통점, 베드로 사도와 이 믿음의 선배님들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과 다행히 우리가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으신 분이 아마 지금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이 우리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쁨은 그냥 100%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것, 내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기쁨의 모든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혹시 어떠세요? 굉장히 기쁘세요? 아니면 좀 걱정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기쁘지 않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전히 기쁘지 않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도록 창조됐는데 그 기쁨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만 기뻐하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 때문에 이 보물이 쌓이고 있는 걸 제가 확실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녁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문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6절에서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베드로 사도와 이 믿음의 선배들은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기뻐하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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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시련을 당할 거다라고 6절에 이야기를 해요.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련. 각종 종류의 시련 때문에 너가 슬플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아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 사도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믿음의 선배들 사이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만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원래 자리이죠.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해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기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고,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엄청난 말씀이 7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7절 말씀 때문에 제가 완전히 소생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이 왜 있냐면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련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지금 어려움이 앞으로 정말 더 많이 올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왜 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칠 때 즐거워해요. 밤새 공부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벼락치기 하느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있을 겁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련에 대해서 금을 내세우죠. 금은 없어질 거야. 그런데 이 없어질 금도 불러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당신은 꼭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꼭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증명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때까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것도 알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내가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증명되지 못한다면 절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초점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초점이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증명받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게 됐습니다. 증명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증명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만 보이면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산 소망, 내가 여러 가지 희망이 있고 소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계속 증명되면서 시험을 계속 받으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늘의 소망, 하늘에 쌓이고 있는 내 돈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믿음도 주실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큰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증명을 받아야 되니 내가 꼭 증명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다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갈망이 너무 많아요, 제 안에.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됩니다. 이 뒤에 좀 보시면,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4장 5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계산서를 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뢰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산서를 낼 거예요. 우리 영수증을 낼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난 이런 데 돈을 썼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라고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도 보고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증명받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지가 않아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너무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치고 감옥에 삽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두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옛날의 과거에 대한 상처와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계속 갇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감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 증명받기 위해서 이 믿음을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증명하는 삶, 시련이 계속 올 때마다 기뻐하면서 내가 이 시련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7절 마지막에 너무나 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저의 삶에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나 조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체면이 있으시가 말은 못하지만 제 마음 안에 너무 그런 인정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지하고 싶어요. 사람을.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고 너무 인정받고 싶어요. 너무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찬송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네가 증명되라. 네가 먼저 증명되라. 이 시련 속에서 네가 네 믿음이 진짜인지 불 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네가 먼저 증명되라. 그러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5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하시죠?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앞치마를 입어라. 서로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 시간에 너를 존귀를 받게 해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존경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금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아요. 먼저 시련을 먼저 주십니다. 금도 금이 되려면 불이 필요한데 너는 불같은 시험 안에서 너의 가장 고귀한 그 믿음을 증명해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만을 소중하게 여겨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지. 그러고 끝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것,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믿어보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너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으시는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같이 나가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너의 목적은 9절에 보면 너의 목적은 너의 영혼력이 구원받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력이 구원받는 것이 당신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이 편지를 받으시는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구약 전체 40명의 저자들이 오로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천사들까지 업무하면서 이 기쁨을, 구원의 복음을 받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금 3년 후에 내로 받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의 주소가 어딘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한 지체가 되어야 되고 막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형제와 가족이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만으로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나는 믿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이 올 때, 불평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척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부부가 만나지 않는다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과 부모가, 딸과 부모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 딴 생각을 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싸움과 가족이 싸움과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서 그 소망 때문에 그 산 소망으로 가득해서 그 기쁨으로 서로를 만날 때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5장으로 가볼까요? 5장은 제가 조금 풀어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5장 1절, 베드로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을 본 사람이란 것이 베드로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사람. 베드로 사도께서는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 증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나누어 가질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정체성의 자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연합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리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알겠는데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입니까? 순례자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순례자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발부둥 쳐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또 무엇이죠? 예수님만이 기쁨인 자리. 어떤 것을 감사하는 제목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자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그 자리,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보물이 다 나의 소유가 된 바로 그것 때문에만 기뻐하는 사람, 그것만을 소망하는 사람, 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2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 즉 양떼들의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보십시오. 더러운 불의한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사명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갈망함으로 섬기고 싶어서 섬기십시오. 3절입니다. 감동이죠. 2절도 섬기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떼의 좋은 본보기가 되십시오. 4절 목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당신은 절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것이 저의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제대로 이런 기쁨을, 이런 것만 소망하도록 제 삶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5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겸손의 앞치마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섬기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6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당신 자신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높이실 것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계시니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모든 걱정을 버리십시오. 모든 걱정에서 떠나십시오. 아멘. 정신 차리십시오. 주위에서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대적인 사탄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누군가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9절 당신의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당신도 아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당신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당신이 고통을 당한 후에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영원한 영광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확고하게 서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확실한 기초 위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영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편지를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고 나의 간증을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간정은 진정한 은혜이신 하나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사와 함께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말로 하시고 쓰신 분은 신라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기쁨 안에 온전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실수와 또 잘못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만, 오로지 이 구원의 기쁨만이 저에게 기쁨이 되도록 애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련,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내가 오로지 증명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증명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계산서를 낼 때 너무나 부끄럽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온 구약을 통틀어서 이 오고 오는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사모하고 천사까지 사모하는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을 잡고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이 귀한 복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으로 여러분을 주셨는데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올려 그 믿음의 천국의 그 보물을 우리가 내려다 같이 쓰고 그 때문에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영광을 모두께 주께 드리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되도록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도 저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밖에 없습니다. 쇠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해요. 가족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저도 할 수 있는 한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존경합니다. 수많은 헌신과 귀한 일들에 항상 감사함과 사랑을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이팅!